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신약 322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함께 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다니엘 3장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악기를 연주할 때 모든 신하는, 모든 백성은 절을 하라. 우상 숭배하라는 거겠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악기 연주했는데 보고가 올라온 겁니다. 왕이요, 저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절하지 아니하고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잡아와라. 잡아온 겁니다. 왕이 참 좋은 왕 같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야, 너희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내가 다시 기회를 주겠다. 악기를 연주할 때 이 신상에 절을 해라. 너희를 구할 신이 있을 것 같냐?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세 청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왕이요,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왕의 제안을 한 번에 거절합니다. 절하겠다는 거겠죠. 야, 대단하죠? 그리고 말씀했습니다. 만일 왕이 누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생명을 다투는 그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왕에게 더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다는 거. 하지만 진짜 큰 고백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러면서 세 청년이 이렇게 왕에게 말합니다.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적과 기적으로 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바디메오 설교 들으면은 하나님 내게 기적, 능력, 내 인생 병 고치고 내 산업에 하나님 기적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위인들은 기적을 바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도마를 만났습니다.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 창자국, 못자국에 손 넣어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 나 그거 체험 안 하면 못 믿겠다. 예수님이 딱 부활하시고 오신 겁니다. 도마가 놀랬죠. 도마야, 넣어봐라. 그리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야, 도마가 손이 갑니까 거기에? 자기 마을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적과 기적을 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는데 도마가 할 말이 없죠. 뭔 손을 놓습니까?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때 주님은 이런 고백했다고 합니다. 너는 본고로 믿느냐? 기적을 체험하고 맛봐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욱더 복되도다 하시니라. 히브리서 11장에는 바울이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를 쭉 합니다. 야, 여러분 믿음 대단합니다. 아마 홍해를 가르고 불을 끄집어내고 대적을 이기고 막 방주를 만들고, 그런데 바울은요 거기에 진짜 기적의 증인들을 말해요.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믿다가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내가 순교합니다. 내가 왜 순교합니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열심히 헌금도 하고 교회 열심히 가고 충성봉사 많이 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왜 순교합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묵묵히 순교의 길을 갔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거, 그의 아내들입니다. 가족들.
내 남편이 부활의 소망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들도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바디메오의 무릎을 눈을 뜨게 하신 여호와여, 내 남편을 죽음에서 건져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하지만 그들은 그런 기도도 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부활로 여기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잘하면 풀려날 수 있는데, 그 로마 때 핍박할 때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소망을 따라서 순교의 길로 갔다고 합니다. 바울은 씁니다. 이런 사람, 칼, 돌, 톱으로 켜는 고통을 당하고도 응답받고 승리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우리 인생에 많은 기적과 이적과 능력이 있으면 좋은 것 같지만 그 기적, 홍해를 체험한 사람들 얼마 뒤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광야에 부졌다고 합니다. 우리 여호와는, 우리 주님은 바울에게만큼은 자신을 위한 이적과 기적을 베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럼 바울이 이적과 기적이 없이 실패하고 무너진 것입니까? 오늘 본문 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 인생에 때로는 기적이 없는 겁니다. 능력이 없는 거예요. 감옥에 가고 뺨을 맞고 매를 맞고 순교를 당하고 나는 모든 일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진짜 기적은 내가 배부르게 많이 먹는 게 기적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고 응답받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너지지 않아요. 내가 힘들지가 않아. 내가 낙심되지가 않아. 어쩌면 바디메오는 눈이 못 떠져서 간구하고 떴다고 하지만 크로스비라고 하는 작곡자,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찬양하시죠. 크로스비라는 여자가 눈이 먼 상태 쓴 겁니다. 그 여자 일평생 눈 낫기를 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봤다고 합니다. 영광의 주님이 임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바울 일평생 이런 데서 주님 나는 왜 궁핍합니까?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압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내가 그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이적보다도 힘있고 어떤 능력보다도 영원하며 어떤 능력보다도 강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 능력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있는 사람은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문제 안 된다고 합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갔다고 합니다. 다윗도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여기 왔습니까? 나를 좋게 해주십시오. 다윗은 발견했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기적을 얻는 것보다 더 큰 기적, 주님은 지금 나를 푸른 초장을 인도하십니다. 아닙니다. 더 나가서 주님 나는 지금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신가 인자심이 정녕 나와 함께하니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단순하게 기적 하나 응답받고 손 펴지고 눈 떠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시며 능력이 되시며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을 누리시면서 참다운 이적과 기적 체험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바울에게 기적이 허락되지 않았던 이유. 서론입니다. 기적은 양날의 검과 같은 겁니다. 굉장히 누군가에게는 언약 가진 자에게는 힘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지만 반면에 굉장히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 있는 위험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면 믿겠습니다 라는 뜻이겠죠. 그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것이다. 우리 생각 많이 해봐야 됩니다. 지난주 바디메오 설교들을 막 주여 내게 표적, 내게 기적 할 수 있는데 여차하면 주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 보내줄 표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예수님 부활하는 거 말하는 거겠죠. 왜 예수님은 표적과 기적을 조심하라고 했겠습니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가 아닌 표적 중심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표적이 나타난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알기 때문인데 사람들은 예수보다 표적이 더 좋아져요. 예수보다 내 인생 잘 되는 걸 더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보다 내 삶 잘 되고 뭐가 잘 되는 걸 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꾸 표적을 구합니다. 우리가 자꾸 표적을 따라갑니다. 표적을 막 강구합니다. 무속인의 기도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거는 구원받은 자에게 더하여 주는 은혜와 선물인데 선물을 주신 예수님은 나 몰라라 하고 선물만 기뻐하게 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어쩌면 그 표적은 그것을 구하고 나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무시하는 신앙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적과 기적을 구하는 것을 악하고 음란하다고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번 잘 보십시오. 아마 미안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은 표적입니다. 내 인생, 내 가정, 내 자녀, 내 성공, 그거 아닙니까? 오늘부터 모든 기도 제목이 바뀌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같이 돼야 돼요. 나 괜찮습니다. 나 문제 안 됩니다. 나 일체의 비결 배워서 그런 거 내게 해가 안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내가 있습니다. 나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적과 기적을 따라가면 복음이 아닌 신비신앙으로 빠지게 되어집니다. 사실적인 복음, 나를 치유하고 은혜 받고 회복하고 나와 함께는 예수님이 아닌 신비한 것을, 불건전한 신비한 것을 자꾸 우리가 따라가게 되어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첫 번째가 뭔지 압니까? 엘리야가 따라고 합니다. 신비한 능력, 막 불을 끄집어내고 물을 비가 오게 하고. 주님은 실망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신비주의 신앙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복음만 붙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꾸 우리의 심령이 은혜를 확인하는 것이 아닌 응답을 추구하게 되어집니다. 마치 응답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응답 받아야 믿음 좋은 것이고, 내가 이번 주에 막 교회 열심히 하고 막 충성하고 막 헌금 많이 했더니 야 하나님 내 사업을, 이런 포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의 복음은 사라지고 우리에게 와 있는 응답받은 것, 그걸 기뻐하고 마치 그것이 우리 신앙의 결과인 양, 우리 믿음의 주권인 양, 우리의 믿음의 어떤 결과인 양, 그걸 붙잡고 그걸 가지고 가요. 예수 믿는 많은 사람이 간증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주로 뭐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걸 간증합니다. 내가 애가 서울대학 가고 이번에 사업이 뭐가 딱 돼서 몇만 불 달성했고, 우리 아이 뭐가 잘 되고, 다 좋은 겁니다. 이적과 표적과 기적과 능력, 병 고치고 다 좋은 겁니다. 그거 누가 준 겁니까? 어떻게 내게 온 겁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표적을 따라가지 마시고 오직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적과 기적과 표적은 예수의 충만한 자에게 주님이 시와 때에 따라서 베푸는 것입니다. 그걸 따라가면 사단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마지막 때에 사단이 이적과 기적으로 표적으로 혼미케 하고 미혹하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인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울의 기적입니다. 목사님 바울도 기적 체험했네요. 잘 보십시오.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위한 기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도행전 19장 12절 보니까 바울이 막 앞치마를 던지니까, 손수건 던지니까 병든 자가 치유되어집니다. 그래요. 바울은 많은 이적과 기적을 이뤘습니다. 그거 왜 우리 주님이 바울에게 하게 한지 아십니까? 세상의 전도와 선교를 하기 위하여 주님은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여시기 위하여 많은 병자가 치유되어지고 성전 미문에 앉은 매가 낫게도 되어지는 응답을 줬던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6절 옥토가 빡 터집니다. 이거 기적, 그 기적은 왜 난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함이었어요. 바울이 깊은 기도하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흔드는 환상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내가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 가서 주의 복음 증거해야 되겠다. 저기 갈급한 심령이 있고 저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거기서 전도하다가 감옥 간 겁니다. 거기서 감옥에서 기도하는 중에 옥토가 터진 겁니다. 그러면 그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바울을 위한 기적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언약, 마게도냐 사람이 부른 하나님의 언약, 그 소아시아 지역의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데 나타났던 기적인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입니다. 기독교인이 밤에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낮에 모이면 잡아가니까. 워낙 많이 모이는데 거기 아이가 하나 있는 겁니다. 이 아이가 새벽에 막 밤늦게까지 바울이 막 포럼하고 전도 얘기하고 선교 얘기하고 응답 얘기하니까 막 밤이 가는지 모르고 어른들은 듣는데 아이다 보니까 졸렸어요. 떨어진 겁니다. 난간에서 애가 죽은 거예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위기가, 초대교회가 지금 막 핍박이 오고 있고 순교당하고 있는데 애까지 죽었네. 바울이 기도한 겁니다. 애가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 기적은 바울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가 더욱더 확신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잘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에게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사도행전 고린도후서 12장 9절 바울이 막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몸이 아팠어요. 기도할 만하죠. 바울이 남을 기도하면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바울에게 몸이 병 있는 거, 또 바울같이 일평생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 그거 병 고쳐주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한 번만 싹 하면 고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3번 기도해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우리 주님이 바울에게는 바울 자신을 위한 기적을 베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요. 저와 여러분 일평생 기적을 따라가지 마시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예수님만 일평생 바라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거기서 뭐라 했냐? 내겐 기적 정도가 아니고 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손가락 딱 펴진 정도가 아니고 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응답을 누리는 것이 참다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바울에게 기적이 허락되지 않았던 이유. 디모데후서 4장 11절 바울이 감옥 갑니다. 아니 바울이 왜 감옥 갑니까? 그것도 하나님은 터쳐주고 나오게 하면 안 됩니까? 감옥 안 가게 지금 왕의 마음을 바꿔서 막 상하 침대에서 누워서 지금 쉬면서 지금 샤워도 하고 그러면 안 됩니까? 바울이 워낙 추웠어요. 나 옷 좀 달라고 할 만큼 감옥에서 보니까 자기 빼놓고 다 도망간 겁니다. 대마 같은 사람은 세상으로 도망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요 철량하고 눈물 나는 거예요. 감옥에서 전도한다라고 뛰어왔는데 뒤에 보니까 날 다 버리고 도망간 겁니다. 여기에 주님이 기적 좀 베풀면 안 됩니까? 바디메오는 뭘 열심히 했다고 그렇게 눈 뜨게 해주고 바울 일평생 수고했는데 기적 베푸는 게 뭐가 그리 잘못된 겁니까?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기적을 구하지 않고 바울이 받은 참다운 능력과 기적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다른 기적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기적을. 저와 여러분이 신비주의, 표적주의, 응답주의
이것이 넘어가면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 완전하신 주, 영원하신 주,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 속에서 은혜 누리고 응답 누리고 예수와 함께하는 속에서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능력을 누리라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너무나 기적이 필요한데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이미 받은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다운 기적, 참다운 능력. 고린도서 12장 9절 아까 얘기했죠. 바울에게 병이 안 낫는 겁니다. 왜 우리 주님은 바울에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다른 큰 계획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우리는 눈만 떠지고 손만 펴지고 발만 펴지면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주님은 바울에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바울이 막 기도합니다. 주여 내 병 좀 도와주십시오. 병이 안 낫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마음에 들리는 거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이 이해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내게 필요한 것은 기적과 응답과 표적이 아닌 은혜였구나. 나 연약하구나. 그때 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됨이니라. 손가락 펴진 능력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됨이니라.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주로 손가락 펴지고 뭐 기적 이적 자랑합니다. 바울 아닙니다. 나 자랑하겠다. 이제부터 내가 자랑하겠다. 남들은 그런 거 자랑하겠지만 나는 약한 거, 능력 받는 거, 비천한 거, 무능한 거 자랑하리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강하여 짐이니라. 손가락 펴진 것보다 더 큰 있는 힘을 바울은 감옥에서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디메오에게는 눈 떠지는 능력을 베풀었지만 바울은 너무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끝까지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세계에 복음을 이룰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전도, 오직 주님만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그 속에서 나를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고 능력으로 승리케 하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어지는, 여러분에게 혹시 기적이 없습니까? 오직 예수의 참 능력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빌립보 4장 12절, 오늘 본문입니다. 참된 기적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눈 떠지고 뭐 사업 잘 되고 애가 병 낫고 기적입니다. 그런 기적 체험한 사람들 예수님 공생애 때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가는 거 보여주고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오병이어 떡 먹여주니까 막 할렐루야 환호하고, 병 고쳐주니까 지역이 들썩들썩하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한 명도 안 찾아온 것을. 그런 기적 체험하지 못한 바울과 베드로 마지막 순교의 길까지 한 번 원망하지 않고 갔다고 합니다. 홍해 기적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매 원망합니다. 또 기적 달라고 합니다. 또 달라고 합니다. 기적 또 기적 달라고 합니다. 다 광야에 묻혔다고 합니다.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기적 신앙은 신비주의 신앙, 표적 중심 신앙, 응답 중심의 신앙. 저와 여러분은요 완전한 예수를 받았어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이루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만족이 안 돼. 예수님 말고 또 다른 기적을 구해야 됩니까? 속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기적이 무엇이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 4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4장 5절,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사람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6절, 아무것도 어떤 사건도가 되는 거죠. 또 8절에는 계속 나오는 게 무엇이든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어떤 사건이든지 무엇이든지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나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궁핍도 있습니다. 비천도 있습니다. 문제 안 됩니다. 자족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뭘까요?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기적은 없지만, 원하지도 않지만, 없어도 되지만 나에게 진짜 큰 기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 속에서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다운 기적입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내가 위기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하는데 원망이 나오지 않는 것, 남들 보니까 요셉이 망하고 요셉이 실패하는데 요셉은 마음이 불안하지 않은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내 인생에 뭐가 기적이 팍 나타나면은 아이고 안심된다 할 것 같지만 주님 아니랍니다. 그래가지고는 세계복음화 끝까지 못 간다고 합니다. 우린 예수님이 기뻐야 돼요. 예수님이 좋아야 돼요. 예수님으로 행복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나는 매이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나는 눌리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나는 자유합니다. 그 속에서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참다운 기적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모든 위인들이 겪었던 기적은 이런 기적이었어요. 나를 위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위한 기적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누리면서 더욱더 감사하게 되어지고 더욱더 눈물 나게 되어지고 더욱더 은혜가 되어지고 내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순교의 길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이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찬양이 되어지고 내 남자가 죽어서 시체가 돼서 왔는데 부활로 여기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스데반 같은 사람 말 한마디 잘하면 안 죽는데 그런 거 하지 않고 주님께 주여 기적을 베풀어 줍소서 하지도 않고 감사함으로 순교의 길 갈 수 있다는 거, 그게 바로 이 땅을 정복한 자들의 누렸던 참다운 기적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가고 할 사람들에게는 성전 미문에 한 번 쓰임 발을 앉은 뱅이는 주님이 기적도 베풀어 주십니다. 버뜩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지만 어쩌면 마지막 순교의 길까지 가고 세계 복음할 사람은요 오직 예수가 되어야 돼요.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그런 눈 떠지고 손 펴지는 기적이 아닌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뜨거워지고 충만하고 기뻐서 그 속에서 매이지 않고 자유하고 행복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참다운 기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정한 기적 역사.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이미 받은 바울입니다. 바울에게 기적이 없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바울은 알았어요. 내가 이미 기적 가운데 있는 거구나. 바울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자라고. 나 같은 인간이 예수 만나고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겠죠. 바울 일평생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입니다. 율법에 꽉 잡혔던 사람들입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옆에서 옷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아무리 생각해도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인생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였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내게 기적은 물 위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손가락 펴지는 것도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발견하게 된 것이구나. 여러분은 이미 기적, 최고의 기적을 체험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 그렇게 능력이 좋고 힘이 좋고 머리가 좋아서 예수, 그래 그리스도 앉아있겠습니까? 창세기 3장 원죄 안에 있던 우리는 영적으로 무너져서 우상만 숭배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고 버러지 형상과 바꾸고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재앙 연습하다가 죽어서 지옥 갈 운명에 매여있던 우리였습니다. 절대 죄인은 죄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절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된 모습으로 예수를 보내서 죄인과 같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감동하셔서 그것이 믿어지는 기적 중의 기적으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 보고 이거 옛날에 예수 다 거짓말 이렇게 생각하는데 왠지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가 믿어지는
기적 가운데 기적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짜 기적이 뭐 같습니까? 그게 기적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바울이 어느 순간 예수가 확신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 말하게 되어집니다. 오직 예수가 되어지게 되어져요. 기적 아닙니까? 세상은 뭐 돈을 벌어야 돼, 공부를 해야 돼, 스펙을 쌓아야 돼, 네 인생을 위해서 경쟁하고 승리해야 돼, 이것 따지고 있는데 우리 인생과 바울의 인생은요, 그리스도가 막 붙잡아져, 막 기도가 사모되어져. 여러분이 능력이 좋은 것 같습니까? 뭐 교회에서 잘 가르치는 그런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앉아서 이 주일날 아멘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기적 가운데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바디메어보다 몇천 배 강한 은혜의 기적을 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순간 바울이 보니까요, 이런 나, 구원받고 사는 나, 하나님의 노예로 살아도 감사할 것인데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네. 바울이 예수를 전하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기적은 또한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이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나에게는 왜 기적이 없을까?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예수 바라보라고 하는 거구나. 예수 안에서 진짜 능력을 누리라고 하는 거구나. 내가 오직 예수 속에서 감사하고 자유하고 기뻐지는 거구나. 그러고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세계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는 기적을 베풀었구나.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시인하고 주님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배할 수 있고, 기적 아닙니까 이거? 나 같은 죄인이 전도하기 위해 훈련도 받고 전도하고, 어두운 입술이지만 예수를 말할 수 있다는 거, 내가 복에 복을 받은 기적이구나.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바디메오 얘기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바디메오의 기적은 뭡니까? 눈 떴어요 하면은 이제 표적 중심, 신비 응답 중심 되는 겁니다. 바디메오에게 진짜 기적은 그게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가 아닌 다윗의 자손이 믿어졌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 기적 아닙니까? 사람들은 뭔 예수, 뭐 예배, 뭐 지금도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나자로 같은 사람은, 이 바디메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믿어졌다는 거, 그게 기적 아닙니까? 더 나아가 사람들이 막 잠잠해라 막 꾸짖는데 힘을 내서 더 외치고, 이런 확신, 내 인생의 확신, 나 예배하면 돼, 나 기도하면 돼, 나 주님만 내 편 되면 돼, 이런 믿음 있는 거, 그거 내가 믿음 줘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기적 아닙니까? 기적. 나 같은 사람이, 세상 어느 누가 그런 거 말합니까? 예수 믿으면 된다고. 근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예수님만 나 도우시면 됩니다, 이런 믿음이 있고, 이거 기적 아닙니까? 더 나가서 바디메오가 맨 마지막에 인생 아유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떠나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전도자의 팀이거든요. 전도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 그거 기적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은혜 받은 것도 감사한데, 나 같은 사람을 증인 삼아서 내 인생을 증거 보이셔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다는 것, 이게 기적과 이적 아닙니까? 바디메오의 기적은 눈 떠진 게 아닙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확신하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거. 그러고 보면은 마음에 여러분 새기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모든 기적을 다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마음 딱 세세요. 주여, 능력 주는 자 안에 내가 더욱더 거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내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은혜와 응답을 누리게 주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14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그러면서 바울은요, 괴로움을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하고 예수 안에서 힘없고, 내 인생 궁핍, 뭐 가난하고 어려운 거 견딜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고, 잘못하면 바디메오 설교를 너무 강하게 들어버리면 우리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주님, 나도 눈 떠지고 내 사업도 막 팡 하고 내 자녀가 정말 좋은 데 가야 되고. 진정한 기적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고 그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그의 제자가 돼서 전도 마음에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너무 좋을 때 그 속에서 내가 자유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자족하기를 배우고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믿음이 와서 주님, 나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만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이 나왔다는 거, 이런 기적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 우리 속습니다. 내 환경 보고 속습니다. 나는 환경이 안 좋고 환경이 무너지고. 요셉 환경 안 좋았습니다. 청춘이고 뭐가 없습니다. 감옥까지 갔는데 상관의 아내를 성폭행한 현행범으로 잡힌 거예요. 안 죽은 게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은 기적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뭘 구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 내주를 구하십시오.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기적이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저도 인생 살아보니까 하나님 이런 거는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전 하나님 기적 믿거든요. 저는 그거 체험했거든요. 하지만 그런 거 안 합니다. 가끔 아내가 연락이 와요. 여보, 아이들이 아프고요. 이거 빨리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제가 이제 아내가 저에게 부탁하니까 예, 그렇게 할게요. 하지만 솔직히 그렇게 안 합니다. 복음 이해하고 하니까 그런 기도하는 게 좀 창피해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죠. 내 가족과 함께 하시죠. 내 자녀와 함께 하시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자녀가 지금 아프다고 합니다. 내 자녀, 오직 예수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게 주님, 내 자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거 이상의 기적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 바라고 마음에 그게 남지 않습니다. 주님, 더 예수 알게 하옵소서. 더 예수 누리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내 배경이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나는 배경도 없고, 나는 힘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안 되어지고.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윗을 안 도와줍니다. 아이고, 지명수배자가 되어서 왕이 3,000명의 군대를 대동하고, 그때 다윗은 성령 인도를 확인했습니다. 기적을 구한 게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나를 인도하시죠. 주님, 내가 지금 막 쫓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 나 인도하는 거 맞죠? 그러면 나 감사합니다. 해고 쓴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맑은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아닙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집에 거합니다. 주님, 나 이 집에 나 영원히 거길 소원합니다 하면서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 마음 먹었더니 주여 내게 역사하셔서 기적 베풀고, 이런 기도가 안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주님은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힘든 문제 빠진 분 계십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십니까? 주님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십니까? 아닙니까? 그건 여러분 생각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른 건 별 관심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모든 관심이 다 있어요. 독생자 예수의 피로 구원한 여러분에게 모든 관심이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하물며 놓치겠습니까? 설령 여러분이 요나와 같이 범죄하고 실수해도 여호와는 눈을 꽂고 인도하시는 여호와십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난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다니엘 능력 없습니다. 모함하니까 감옥 갑니다. 이걸 믿은 겁니다. 성령의 역사. 주님 내게 역사할 수 있죠. 주님 내게 은혜 베풀 수 있죠. 사자 골라온 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성경 나옵니다. 다니엘이 어인이 도장 딱 찍힌 것을 다 듣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그게 감사가 될 상황입니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자 입 다문 건 그 다음 얘기입니다. 진정한 기적은요, 배경이 없는데 주님의 역사 딱 붙잡았더니 마음에 감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 오늘 결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진정한 응답받은 사람은 여호와가 육신적인 기적 베푸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예배하고 있다는 거고 전도자가 되었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자족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축복 속에서 능력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세상이 추구하는 우상 숭배자가 추구하는 기적이 아닌 참 전도자가 누렸던 그 기적, 주님 속에서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기적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기적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평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간구하고 갈망하고 감사할 수 있게 주님, 우리 인생을 기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